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들고 다녀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로 임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큰 위로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아래에서 조금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는데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를 봉사 섬긴 어떤 그러한 오랜 시간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말씀을 봉독하셨잖아요.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손발을 잘라라. 눈을 빼라 막 이래 나오니까 아마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당황하신 거는 제목이 근데 전혀 엉뚱한 제목이잖아요. 사랑하라. 그래서 아마 순간적으로 저도 어제 설교 말씀 요약하는 좀 이제 요약하다가 제목을 뭘로 해야 되나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조금 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말씀과 이 설교 제목이 뭐가 잘못 나간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잘못 나간 게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제 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이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막 설득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마음속으로 묵상해가면서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에 시가 들어있고 때로는 편지가 들어있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회개의 결정사항이 들어있고 때로는 역사가 들어있고 때로는 예언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양식이 다 달라요.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로 다 뭡니까?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편지는 편지답게 해석을 하고 회의록이 나온 건 회의록답게 해석을 하고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이 나오거든요. 또 예언은 예언대로 그 다음에 역사는 역사대로 이런 어떤 흐름들 거기에 맞게 보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알레고리라고 그러는데 이걸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해져.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사실은 교회에 보면 다 팔다리가 절단되시고 막 이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조금 우리가 말씀 뒤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어떤 가르침들 그게 뭘까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우리가 비의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시면 요한이 38절에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께 여짜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아니 이상하게 우리 무리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섬기지도 않는 분 같은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죠? 그런 분들이 정말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권능과 능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이 볼 때는 지금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하셔요. 그런데 이분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네 무리에 속하지도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다 모든 걸 버리고 다 쫓은 분인데 자기네들도 안 하고 있는데 따르지도 않는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막 권능을 행하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거지 당신 게 아니오 이런 맥락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39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계셔요. 어떤 생각이냐면 금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비록 예수님을 따르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따르는 그 무리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과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해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뭐냐 즉시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는 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따르지 않고 헌신 봉사 충성을 하지 않더라도 예수 능력 권세를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우리들을 위하는 자고 우리들을 뭡니까? 비방하지 않는 자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행하게 허락하라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왜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하고 아마 이제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정말 명망교회에 충성 봉사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가르치시는 아주 귀한 분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충성 봉사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가만히 보면 저분은 교회는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막 헷갈려요. 근데 보면 그냥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명망교회 성도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보면 뭐 교회에 큰 뭐 해악은 끼치진 않아요. 근데 보면 또 열심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도 뭐예요? 명광교회 성도입니다. 그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 예수 이름 앞에 권세 능력 축복을 받을 그분도 권리가 있으신 분이고 그분들도 잘 이렇게 뭐예요? 명광의 이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조금 그분들이 부족해도 교회 한 몇 번밖에 안 나오시더라도 같이 그분들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명광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이 누리는 축복,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권세,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양식을 그들도 먹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41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또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시면 뭐냐면 작은 자들, 그냥 그리스도 이름을 그냥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명목적으로 믿든 아니면 진심으로 믿든 간에 여하튼 간에 우리가 볼 땐 작은 자들, 믿음이 너무나 작고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의심될 정도로 그런 분들이라도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이라도 당신의 뭡니까? 능력과 권세,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을 누릴 그런 권리가 있고 그들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때요? 다 이 근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뭡니까? 잠재적인 명광교회 성도님들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또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다 이렇게 그 신앙의 가정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너무 마음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두 번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 한두 번 나오는 거, 이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렇게라도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코 예수를 비방하거나 예수님을 뭐예요? 반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그들도 뭡니까? 권세 안에서, 예수 권세 안에서 이제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들을 여기에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작은 소자, 믿음도 없고 저분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들도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바다에 빠지게 하는 그런 형벌보다 훨씬 더 중한 형벌로
그분들 실족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너무 벌이 가혹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믿음이 별로 없어도 좀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굉장히 귀한 분들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제 이거는 조금 제가 그 어떤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말씀일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믿음이 작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오늘은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내일은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렇고, 오늘은 정말 열심히 믿고 내일은 조금 덜 믿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저도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날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믿어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소자가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때로 우리가 믿음도 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잘 믿다가도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말하는 이 소자와 같은 그런 입장에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명강교회를 출석하시는, 소위 말해서 뭐냐면 이렇게 애매한 그 믿음을 정말 깊은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도 말씀하는 거지만, 사실은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깊은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넘어질 수가 있고, 이 소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도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결국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있잖아요. 그 소자 같은 그들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세상 살다 보면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그럼 청년 선생님들 계신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는 세상이 왜 만만치 않냐면,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는 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면은 뭐예요? 결혼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요새는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여러분, 그때 가끔씩 이렇게 나의 믿음이 조금 많이 내려앉은, 많이 내 믿음이 어디 있지? 이렇게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뭡니까?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을, 비록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이건 아닌데, 내가 지금 너무 믿음이 없어, 내가 옛날에는 안 근데 왜 그러지?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실족시키는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그런 형벌보다 더 가혹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동시에 뭐냐면, 이 마음을 가지고 명광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잘 안 하시는 분들, 아니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요 소자를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대하셔서, 여러분께서는 연자맷돌을 매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뭐냐면 43절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소자라도 그들이 실족하면 큰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지? 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문제 우리가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43절은 우리 주님께서 엄청난 또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세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만약에 팔이 범죄하게 되면, 이 범죄라는 말은 이제 실족시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실족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범죄하면.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건 낫다는 겁니다. 또 발이 만약에 범죄해요. 이 범죄라는 것이 이제 가지 말아야 할 때를 발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여기도 보면 찍어버리라고 나와 표현해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 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7절에 보시면 이제 눈이 이제 잘못되면, 이건 원치 않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막 그런가 하면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리를 잘라내라, 손을 잘라내라, 눈을 뽑아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다 이걸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한쪽 눈만 가지신 분이 안 계시는데, 여하튼 눈을 다 뽑고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그러한 그 수사학적, 그러니까 알레고리로 해석하면 그런 거거든요. 한번 팔이 죄를 져서 팔을 잘라내고, 이 다리가 자꾸만 죄로 우리를 인도해요. 다리를 잘라냈어요. 눈이 자꾸 범죄, 눈을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를 안 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팔이 죄를 범해서 팔을 잘라냈고, 발을 잘라냈고, 눈을 뽑아냈어요. 그럼 인간은 죄를 안 짓습니까? 이 말의 핵심은 그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요?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뽑아내고 팔을 잘라내고 뭐를 어떻게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는다, 실족해 하고 실족을 당하는데,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무서운 지옥불에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 지옥불에 우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죄를 져서, 손이 죄를 져서 손을 잘라내고, 다리가 죄를 져서 다리를 잘라내고, 눈이 죄를 져서 눈을 뽑아냈어요. 이 뽑아내라는 말은 뽑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뽑아냈다 치자 이겁니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짓냐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팔다리 잘라낸다고 죄를 안 짓는 그런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권고라고 여러분 들으시고 한번 깊이만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어떻게 하면 소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우리 자신이, 소자된 우리 자신이 실족하지 않을까, 팔다리를 잘라낼까. 뭐 저희 집은 5명입니다. 그 자녀가, 우리 집이 아니고 이제 저희 부모님, 저는 5명, 누님 3명과 저하고 동생이 있는데, 시골에서는 원래 이렇게 많아요. 5명쯤 놔줘야 뭐가 되냐면 농사가 이렇게 잘 질 수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쭉 그 논밭이 놀이터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막내가 있었는데, 막내는 다 열애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막내가 조금 몸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 집에서는 우리 막내는 그냥 학교만 잘 다녀주면은 너무 감사한, 그게 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장남인데, 그 밭에 안 가고 딴 데 가면 그날은 어떻게 돼요? 뽕나무 회초리를 맞아요. 시골에서는 다, 여러분 다 시골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산골 동네에서는 학교를 빠지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근데 이 농사지러 갈 때 논밭 안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근데 그런 엄격한 그 농사 규율이 있는데, 우리 막내 동생은 다 열애입니다. 뭐 그냥 모든 게 신기한 거예요. 그 약한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신기하고, 그 아이가 막 노는 것도 보면 신기하고. 근데 저도 이제 형이니까 뭐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그 전에 저도 이제 경운기 운전은 제가 다 하고, 우리 막내 동생은 지게도 안 지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골에서는 어떠냐면 3학년 되면 가서 풀배라 그랬는데, 비로포대. 그다음에 한 5학년, 6학년이 되면 지게를 주고 뭡니까? 겨울방학 때 되면 이제 나무 해오라 그럽니다. 이제 그러면서 지게를 배우는 거고,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되면 정말 농사 짓는 사람처럼, 아침에 한번 저녁 한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를 해오고, 저녁이 되면 소주를 끓여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절차가. 근데 막내는 다 열애입니다. 막내는 경기도 잘 운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여하튼
이제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갔다 오고 왔는데 막내가 어느 날 집에 가 보니까 차를 끌고 왔어요. 차를 사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차가 없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괜찮아요 차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차를 타고 이제 어머니 이제 산소에 갔는데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야, 이 차 좋으니까 나도 이런 차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기도가 나옵니다. 얘는 경기도 운전도 잘 못하고 공부도 나보다 잘 못했는데 힘도 지금도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조카도 있고 그런데 사고가 안 나게 해달라고, 이 차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고기도만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차가 얘는 있고 나는 없는데 이거 이러면 되냐, 형이 있어야 돼, 이런 거 안 들고 그냥 이 막내가 이거 경기 운전도 나보다 못하냐고 어떻게 이거 뭘 못하 사고 나면 어떡해, 이런 거, 그런 생각만 하고 기도가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 안전을 위한 기도. 이제 우리 저희 큰 누님하고 매형님은 그래도 이렇게 좀 웬만큼 삽니다. 근데 어느 날 큰 매형님이 이제 안전을 위해서, 연세가 이제 거의 60 되셨는데 여하튼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조금 사셔요. 근데 외제차를 샀다는 얘기를 합니다. 누나가 이제 전화를 해서 안전을 샀다고. 근데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차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나도 저런 차 하나 있었으면. 그러니까 물론 전 면허증은 없어요. 그러니까 면허증이 없어요 아직은. 그 좁아져 전 못 물어요 그런 거. 근데 여하튼 마음에 이렇게 저도 보는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 참 좋은 차라고 생각하니까 나도 저런 차가 있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뭘까요? 제 막내 동생 차는 나쁘고 큰 명님 차가 좋아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막내 동생에 대한 그 사랑, 그게 있으니까 막내 동생이 가진 게 신기할 뿐이고 놀라울 뿐이고 안전에 대한 걱정, 기도, 이런 것만 나오지 저걸 어떻게 내가 가져볼까, 쟤는 저거 가졌으니까 나는 더 좋은 거, 그런 게 안 생겨요. 근데 이 매형님은 그래도 좋은 분인데 그래도 우리 남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매형님이 좋은 거 갖고 있으면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속의 탐심이나 아니면은 뭐예요, 어떤 그런 그 부러움 내지는 저건 내가 가져야 되는 이런 것 막 들잖아요. 그것이 이제 성경은 뭐냐면 그것이 일종의 욕심이 되는 것이 그게 죄이잖아요. 마음속으로. 그럴 땐 이 논리대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심장을 도려내야 됩니다. 죄를 안 지려면은. 근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짓냐면은 우리 마음이 뭐예요?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고 있으면 팔다리 안 잘라도 어떻게 됩니까? 저거 내가 끌고 가져야지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에 충만하면 어떤 데 이렇게 다녀오시라 해도 안 다녀갑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막 사랑해요. 사랑하면 우리 눈으로 성경 말씀 읽기에 바쁘지 다른 거 뭐 이렇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팔다리 자른다고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자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 잘라봤자 죄는 또 짓는다는 겁니다. 소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작은 자가 됐을 때 스스로가 스스로를 또 뭐예요? 정죄한다는, 그러지 마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럴 때는 팔다리를 자르는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그 사랑으로 죄를 범치 않는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제가 50절을 잘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너희 속에 뭡니까?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건데, 소금이 뭡니까? 빛과 소금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두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 화목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화목이 일어나는, 우리 속에 뭡니까?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것은 우리 속에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 권세가 우리 속에 뿌려지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 속에 피 뿌려지면은 그럼 뭐가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뭡니까?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자들, 아니면 우리 자신, 나를 너무 작게 보는 내 자신, 그 자신과 화해와 화목이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놀라운 게 뭐냐면 좋은 뭐가 있어도 옛날에는 나도 저거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낫네, 이런 탐심과 아니면 또 뭐예요? 자랑과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서 우리를 하여금 범죄케 하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랑이 있으면 너무 좋기만 한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겁니까? 상대방이 잘 되면 뭡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좋은 차를 샀으면 어떻게 돼요? 저분 보니까 운동신경도 별로 안 좋은데 하나님 저분 꼭 지켜주셔서, 사랑하는 누구누구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켜주셔서 저 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되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저분은 저걸 샀는데 나는 못 샀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팔다리 그다음에 눈으로 짓게 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쭉 정리해 보면 그런 겁니다. 핵심이 나오죠, 그죠? 왜 제가 제목을 사랑하라라는 말을 제목으로 잡은지 아시겠죠? 어떤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냐 하면 손, 발, 그 다음에 눈으로 짓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뽑거나 찍어내라고 할 정도로 죄하고는 완전히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셔요, 죄를.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면서 앞으로 넘어가 뭐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자들이 있을 텐데 그 자들도 뭡니까? 사랑하고 그 자들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많이 우리가 죄를 범하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처럼 저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데 근데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막 뭐랍니다.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 아닙니까?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작은 자들도 굉장히 주님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용사처럼 나왔지만 때로 우리 자신을 너무 작은 자, 비참한 자, 실패한 자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어떻게 되냐면 우리 속에 뭐예요? 팔다리 자르당 다 되는 게 아니고 소금과 빛 대신, 빛과 소금 대신 십자가의 능력, 권세, 우리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뭡니까? 가득 차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우리 이웃과 화해가 되고 내 자신과 화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찰 때 그들이 뭡니까? 잘 될 때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조금 힘들 때 다 인생은 그런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라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내 자신이 뭡니까? 때로 넘어지고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권세 능력으로 우리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 신앙생활 그 다음에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보니까 우리 속에 뭡니까?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있는지, 예수 십자가로 핏부림을 받은, 그래서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한지 결국 이거인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다른 거 다 많이 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뭡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성도가 되라 라는 명령이에요.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이 가득 차고 사랑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속이 충만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뭡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바라고 그 다음에 소망하고 견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함을, 주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함을
명강교회가 증명하라고 하는 그런 바로 명령이 오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늘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성도로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팔과 다리, 심지어 눈까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빛 되시고 소금 되신 주님을, 그 주님의 보혈을 우리 심령 가운데 피를 뿌리고 또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럴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소자들, 아니 내 자신이 나를 정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없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복의 역사가 이런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